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과 관련해서는요, 아마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시 얘기해서 그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죄가 무엇이었는지가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무엘은요, 사울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사울 왕은 첫 번째 왕이 되고 그 첫 번째 전쟁으로 암몬과의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승리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사울이 왕이 될 만하다, 이는 왕으로서 합당하다라는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공식적인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12장에 나왔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렇게 왕이 되고 2년이 되었던 어느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해에 커다란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 왕으로 처음 세워졌을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이 생겼냐면 상비군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늘 같이 함께하는 그런 군대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상비군이 몇 명이라고 얘기하냐면 3,000명이 생겼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중에 2,000명은 사울과 함께 있었고, 나머지 1,000명은 그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그와 함께 어디에 머물렀다고 합니까? 베냐민 땅 기브아에 머물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멀지 않은 그 게바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블레셋 수비대가 거기까지 왔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안에 이 블레셋이 깊숙하게 침공해 와 있었던,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굉장히 깊게 이렇게 들이우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전면전을 벌여요. 누가요? 그러니까 그 요나단이 그 1,000명을 데리고 이 블레셋 수비대를 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공격을 감행하니까 블레셋이 그것을 소식을 듣고는 너무 괘씸한 거예요.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나라가 이제 처음 세워진 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왕이 처음 세워졌으니까. 그런 나라가 공격을 했으니, 그래서 블레셋에 어떻게 하냐면 전면전,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전면전을 선포했던 이 블레셋은요, 그 주변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도
손꼽힐 정도로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너무나도 강대국이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이 전면전을 위해서 투입한 군대, 그 무기의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보니까 어때요? 그 군사의 규모가 병거가 3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병거는 그 전차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전차가 3만 대가 있었다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마병이 6천 명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모인 군사가 얼마나 됐다고요? 해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무기들을 살펴보시면 여러분 그 당시에 블레셋은요 철기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동기나 아니면 뭐 목재나 석재나 이런 걸로 전차 뭐 이런 거 만들 수가 없거든요. 철이나 이런 것들로 단단한 것들로 만들어서 무기를 삼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주변 어느 나라보다도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이 이스라엘 나라는 청동기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철기 문화가 전혀 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철기의 어떤 도구들은 쓰게 됐는데 근데 그 도구들을 만약에 갈거나 아니면 어떤 하나를 사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블레셋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블레셋에 가서 예를 들면 나시나 홈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곡괭이나 이런 걸 뭐 갈아야 된다면 거기에 가서 돈을 주고 갈아야만 했어요. 돈을 주고 그것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 정도이다 보니 무기를 줬을까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무기도 제대로 전달해주지 않고 오히려 철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없을 수 있도록 아예 그런 문화는 전달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좀 이 군사적으로는 약했었냐면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군대로 모였잖아요. 그 군대로 모인 이 이스라엘 군대 아니에요. 칼이 누구한테만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사울과 요나단 딱 이 두 사람한테만 있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정도로 무기로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던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 백성들의 이 군대의 이 나라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전쟁 때문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집합니다. 자 그래서 모여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상 이 블레셋의 군대를 보니까 이 블레셋의 모인 모습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담대하게 싸워 이길 수 있다 이런 반응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아멘. 뭐라고요? 지금 그 블레셋의 규모, 그 군사력을 보고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떨었다고 얘기합니다. 그저 떠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위급했대요. 뭐에 위급했을까요? 내 생명이 이뤄질까봐, 내 생명이 죽을까봐, 빼앗길까봐 위급한 상황 가운데 뭘 선택해요? 도망가기를 선택합니다. 이리저리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이스라엘 지역의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곳으로까지 피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망가지 않은 백성들도 뭐 했다고요? 두려워 떨고 있었더라. 지금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사울 왕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마음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무엘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했던 말을 기억해요. 뭘 기억합니까? 길갈에서 7일 동안을 기다려라. 이 말을 기억하고는 뭐 하냐면 실제로 길갈에서 7일 동안 이제 기다립니다. 자 그런데 그 7일이 지나가는 그 하루하루가요 이 사울 왕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백성들이 군대로 모였는데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얼마가 모였어요? 30만 명이 모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모였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하루 지나면 없어지고 하루 지나면 없어지고 하루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없어졌냐면 우리가 15절 말씀을 읽었지만 뭐예요? 사울에게 나중에 남은 군대가 몇 명이었다고요? 600명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상비군으로 세워진 3,000명의 군대에서도 뭐예요? 지금 600명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모두가 다 흩어지는 거예요.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게다가 누구도 가까이 와요? 블레셋도 이제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젠 조금 있으면 이제 전면전을 치러야 될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또 뭐예요?
사무엘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약속된 7일이 됐는데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이게 언제 오겠는지, 7일 지나면 올지 안 올지 알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그 마음이 너무 급해지고 너무 조급해지다 보니까 이 사울이 하나의 결단을 내립니다. 무슨 결단을 내립니까? 내가 대신 뭐 하겠다?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네요. 근데 그 제사를 왜 드리게 됩니까?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데, 이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이 흩어짐을 면하고 뭐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 제사를 내가라도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뭐예요? 그 제사가 끝나자마자 누가 나타나요?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아니 조금만 기다렸으면, 아니 정말 그 제사를 드렸던 그 시간만이라도 참았으면,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뭐예요? 지금 사울이 왕에서 쫓겨나게 생긴 거잖아요. 그 왕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하지 못한, 하나님께 분노를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조금만 참았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늦게라도 온 이 사무엘이 사울의 입장에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이 이제라도 나타났으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문안 인사를 올려요. 자, 그런데 그 문안 인사를 받은 사무엘이 같이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무섭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왕에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책망을 들은 사울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구구절절히 이제 변명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가고 있잖아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지금 점점 가까이 와서 이제 곧 전쟁을 해야만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7일이 되도록 당신이 안 왔잖아요. 아니 언제 오겠다고, 아니 오면 좀 늦어지면 늦겠다라고, 아니면 7일 언제 오겠다 이렇게 뭐 편지라도 보내든지 사람이라도 보내든지 하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 이야기를 들었으면 여러분 마음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무엘이었으면 정상 참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잖아요. 정말 사울의 말처럼 부득이한 상황이에요. 아니 조금만 더 놔뒀다간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없어질 것 같고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곧 블레셋은 쳐들어올 것 같고요, 사무엘은 언제 올지 알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도망가지 않았잖아요. 제가 블레셋이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구하려고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그죠? 이 정도면 칭찬까지는 아니더라도 뭐예요? 뭘 기대할 수 있어요? 그래 잘 인내했다. 그래도 여기까지 참아내서 잘했다.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구하겠다고 그렇게 제사 드린 거, 그래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으니 다행이다. 이렇게 위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뭘 합니까? 오히려 더 책망을 합니다. 오히려 더 아주 그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무서운 심판을, 무서운 징계를 오히려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울의 잘못이 뭘까요? 사울의 죄가 뭡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울의 죄가 뭐예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길 뭘 생각하죠?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사울이 드렸다, 그래서 잘못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요,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만 여기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요, 제사장이 아님에도 제사를 드린 사람 다윗도 그렇게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그가 도망하는 시절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질설병, 그 질설병이 있는 그 제단에서요, 그 질설병을 빼서 먹었어요. 그 정도 했으면, 그럼 사울이 이 정도 받았으면 다윗은 어떻게 돼야 돼요? 다윗은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심판했다는 내용은 성경 어디도 나오지 않아요. 이 일로 심판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다만 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사울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제사장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잘못의 전부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에는 하나님이 분노하실 만한, 오히려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내 마음에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실 만한 그런 죄가 여기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죄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낸 우리는 이 사울을 반면교사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표가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사울을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어요. 사울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울의 길을 반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도록 분노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실 만큼의 사울의 죄가 무엇이었는가? 저는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죄는 뭔가 하면요, 사울의 잘못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사울은 예배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런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은 지금 왜 제사를 드리고 있죠? 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막고 싶었어요. 그리고 왜 막고 싶었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뭐 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죠. 자, 그 승리를 위해서 뭐가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뭘 드린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무엘이 왔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고 그 은혜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구하지 못했으니 이 승리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간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부득이하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의 제사의 목적은 뭐예요? 예배의 목적은 뭡니까? 전쟁에서의 승리였어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얻는 것이 그의 제사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드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필요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능력, 우리의 모든 마음에 있는 아픔들, 힘듦들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은혜,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의 목적이 그 은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우리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울은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는 왜 드립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지 은혜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인 예배,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예배의 목적인데 사울은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사울은 오히려 뭐요? 내가 은혜 받는 거, 그래서 내가 능력 받는 거, 그것을 예배의 목적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호도되었습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우선순위일까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이고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가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가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누구한테요? 사울에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잘 생각해 보시면 예배는 드리기 위한 예배이지 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배는 우리의 것을 드리는 예배이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받기 위한 예배가 예배의 진정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지으셨을 때 목적이 뭐라고요? 소요리 문답 1분 1답이에요. 사람의 제1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 사람을 왜 지으셨느냐? 왜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하나님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음받은 게 우리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장소, 그 시간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 그게 예배인 거예요. 너희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낼 사람들, 너의 삶의 목적이 그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 목적을 하나님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뭐요?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요, 받기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부터 우리도요, 지금 사울처럼 뭔가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뭔가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정의가 뭘까요? 여러분, 예배에 대표적인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두 단어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아바드. 아바드라는 단어가 뭐냐면 뜻이 봉사, 섬김 이런 뜻이 있어요. 예,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단어가 뭐냐면, 대표적인 단어는 샤하라는 단어예요. 샤하. 이 단어의 뜻도 뭐냐면 비슷해요. 숭배하다, 순종하다, 섬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결국은 예배라는 뜻에 담겨져 있는 말을 영어로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서비스예요. 여러분, 서비스가 뭐예요? 받기 위해서 하나요? 아니죠. 서비스는요, 서비스를 감당하는 사람은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을 전부 다 가지고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서비스잖아요. 예,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예요. 서비스라니까 왠지 좀 가볍지만 아니요,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는 것, 그게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강성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게 많아요. 우리 강성교회 예배 가운데 악기도 많이 있고요, 우린 예배 또 뭐 찬양 싱어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섬겨주시고 계셔 너무 감사하지만 다를 활용하지 않잖아요. 그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언젠가부턴가 우리가 섬기는 것보다요, 뭔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보다요, 받기를 더 사모하고요,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요, 누리는 걸 더 좋아하게 된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린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예배만큼은, 다른 건 모르겠어요, 예배만큼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을 높여드리는 것,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바깥에 나가실 때, 이 자리를 떠나실 때, 오늘 예배가 좋은 예배다, 뭘 기준으로 여러분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 예배는 그래서 성공했다, 이런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으면 그 예배는 좋은 예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거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으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이 예배는 좋은 예배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다고 생각되면 뭐라고 생각해요? 이 예배는 좋은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좋은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좋은 예배는 뭐예요? 나의 만족이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가 진짜 온전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누리는 거, 받는 거, 그것만을 우리 예배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린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돼야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요, 우리의 뜻을 다하고요,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그 한 분을 만족해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분을 찬송하는 것, 그게 우리의 예배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그게 진짜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그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 코로나 시국에 더더군다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되니까요, 신앙에 조금 더 자유가 생겨버렸어요. 그죠? 이제는 좀 더 편해진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는 TV만 틀어도 봐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TV로 보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왠지 찝찝했잖아요. 그죠? TV로 예배 보는 거, 정말로 그렇게 말씀 듣는 거에 대해서 왠지 불편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게 아무렇지 않게 됐어요. 아니, 그렇게 TV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너무나도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편안한 복장을 가지고 너무나 편안한 자세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젠가부터 나의 편리함, 나의 편안함, 이게 예배 기준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아니요. 조금은 불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있는데 그게 어찌 편하겠습니까? 불편해야죠. 조금은 더 무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가벼울 수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전부를 다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한다면 그만큼 무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 정말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기쁘다, 내가 만족스럽다,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한 분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그분만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면 됩니다. 그분이면 전부입니다. 이것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우리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조금 더 고민해 보세요. 조금 더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예배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울처럼 그런 예배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울의 잘못이 뭐냐? 사울이 어떤 잘못을 지었을까요? 두 번째 잘못은 삶의 기준이 하나님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그 결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것인데 그 기준이 달랐던 것처럼 지금 사울은요, 자기의 삶 자체의 기준이 하나님과 너무너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책망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이유가 뭐라고요? 전쟁에서 뭐 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을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은혜의 통로로 뭘 삼은 거예요? 은혜의 도구로 뭘 삼은 거예요? 지금 이 예배를 삼고 있는 거잖아요. 제사를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의 성공의 기준은 뭡니까? 제사가 아니에요. 그죠? 은혜 받는 게 성공의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은 뭐라고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왜 사울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은 지난 12장에서 보았듯이 암몬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저 사울이야말로 우리의 왕이야 라는 그 왕의 권위를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승리하면 인정받으니 아마 이런 마음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뭐 해야? 승리해야 내가 성공한 왕이 되는 것이고 백성들 앞에 인정받는 왕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기준은, 인생의 기준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한 성공의 기준,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을 성공했다라고 평가하는 그 기준은 사울과 다르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아멘.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사울로 하여금 이스라엘 위에 왕이 영원토록 하는 데 있어서의 유일한 조건 하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여기서 나온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조건입니까? 왕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 것. 그것을 순종하는 것. 이것에 성공하면 뭐예요? 당신의 나라가, 이 나라 위에 당신의 왕은 영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울 왕의 성공의 기준은 뭡니까? 성공이 아니에요. 승리가 아니에요.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자체도 아니었다고요. 뭐였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을 성공해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 백성들 앞에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뭐 하는 사람,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 왕을 보고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런 목표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를 지도자로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의 성공, 그것은 무엇입니까? 승리가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것, 승리가 아니라 순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만약에 그 7일을 완전히 기다렸어요. 온전하게 제사를 드리지 않고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거라 생각하세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승리하게 하셨을까요? 패배하게 하셨을까요? 예,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예, 맞아요. 저는 승리하게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만약에 패배하게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정말 7일을 기다렸는데 그 7일에 마침 누가요?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해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패전 국가가 되고 말았어요. 자, 그랬다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전쟁의 패배는 누구의 책임일까요? 사울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이실까요? 하나님의 책임 아니에요? 그죠? 사울은 누구의 뜻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7일을 참아냈는데 그 결과가 패배였다면 그 패배는 누가 책임지실 일?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지 사울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 패배가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나의 패배로 생각하고 내가 책임져야 될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실패를 경험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쉽게 평가합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한테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욥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욥을 향해서 그가 모든 재산, 자식, 심지어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니까 뭐예요? 네가 죄를 졌으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라고 평가를 한다고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쉽게 평가한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욥을 향해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 어마어마해요. 우리로 상상할 수 없는 계획 가운데 그 한 부분에 지나쳤을 뿐이에요. 실패가, 패배가, 그가 아픈 것이,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은 그 한순간에 불과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한순간을 보고 뭐라고 평가하냐면, 저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했길래, 저가 어떤 죄를 범했길래, 저가 무슨 실수를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나 벌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라고요? 말씀을 지키다가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그 말씀을 실패할 수 있는 용기, 말씀을 지키다가 그렇게 패배할 수도 있는 용기, 질 수도 있는 용기, 그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도 여러분 뭔가 얻기 위해서 아닙니까? 여러분이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때로는 뭐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의 주 내용들이 다 뭐예요? 뭔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좀 일어서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까? 내가 잘 되면 하나님 영광 받는다고요? 아니요. 내가 순종해야 하나님 영광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따르다가 실패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뜻이라면 그 실패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더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뜻이 뭐였죠?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 어떻게 합니까? 매를 맞고서도요, 감옥에 갇히고서도요, 뭐 합니까? 복음 증거하는 자리로 갑니다. 당연히 고통받을 거 알고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뭐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실패하는 것이, 저렇게 감옥 들어가고 매를 맞는 것이 어떻게 성공이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는 실패한 인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땐 뭐예요? 저는 성공한 인생이다. 무엇 앞에? 내 뜻을, 내 사명을 이루어내는, 성공을 이루어낸 인생,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있을걸요. 사도 바울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위해 죽는 것이요, 십자가의 자리로 가는 것이요. 여러분, 세상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자면 뭐예요? 그저 죄수일 뿐이잖아요. 예, 결국은 저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그들의 눈에는 보였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어떤 부분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아닌가요? 예, 우리의 구원의 그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의 자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요,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준은 성공이고, 우리의 기준은 잘 돼야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준은 1등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니까 안 되면 실패한 것이라고, 안 되면 뭔가 잘못한 것이라고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1등 하고자 하는 마음이 문제가 아니고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삶의 기준이 다르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패배할지라도, 패배가 아니래요, 뭐 승리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 승리를 무엇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이루어내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너무나도 잘 깨닫게 된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야, 이렇게 삶의 기준이 다르면 그러면 슬픔의 이유도 다르고 기쁨의 이유도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영화를 통해서였거든요. 기독교 영화는 아닙니다. 이란 영화인데요,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를 뭐 전반적으로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그 이란의 너무너무 가난한 가정에 있는 어린 두 남매예요. 그래서 이 남매 어린데 이 가정이 너무너무 가난해요. 아버지도 그 가난을 면하지 못해서 매번 바깥으로 나가서 일만 하셔야 되고요. 근데 어머니는 또 병이 있으셔가지고 아이들을 제대로 잘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어머니 걱정하실까봐 전전긍긍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 아이에게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오빠가요, 실수를 해가지고 여동생의 신발을 잃어버려요. 구두를 잃어버려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더 가난한 사람이 누가 훔쳐간 거예요. 신발이 없어가지고 이걸 훔쳐간 건데, 어쨌든 이 오빠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이 동생의 신발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신발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 어떻게 부모님께 말하기도 그렇고 걱정하실 거잖아요. 어차피 가난한데 신발을 당장에 사주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부모님께 말씀도 안 드리고 어떻게 해야 됐냐면, 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요, 이 여동생은 오전반이고 오빠는 오후반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짰는데 어떻게 짰냐면, 오전반에 이 여동생이 오빠의 신발을 신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끝나면 불이 나게 달려와 가지고 신발을 오빠한테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그 전달받은 오빠는 또 이렇게 학교를 갔다 오는 거예요. 이 날을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이좋게 정말 그렇게 잘 살아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학교에서요, 마라톤 대회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달리기 대회가 열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마라톤 대회에 오빠가 참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 결정을 했냐면, 사실은 몸이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난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빠가 무조건 참여하겠다고 결단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상품 때문에 그랬어요. 3등의 상품이 뭐였냐면 신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여동생의 신발, 너무 미안하죠. 자기 때문에 신발을 잃어버렸으니. 그러니까 이 신발을 주기 위해서, 동생에게 이 신발을 주기 위해서 달리기 대회에 신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연습을 해요. 그렇게 연습을 해서 이제 달리기 대회 날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달리기 대회를 했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 너무 열심히 달려가지고요, 이 친구가 1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등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막 선생님이고 반 친구들이고 너무너무 축하해 주는 거예요. 막 기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등이 돼가지고 이제 상품을 받습니다. 상장이랑 상품을 받을 때 더더군다나 막 이제 막 칭찬하고 막 너무너무 좋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와 함께 같이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자, 근데 그 사진에 나타난 이 오빠의 얼굴이었어요. 전 거기서 사실은 되게 도전을 받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오빠가 눈물을 펑펑 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1등에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니면 그 1등 상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너무 만족스러워서 기쁨에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니요. 왜 흘렸을까요? 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너무너무 슬퍼서. 왜 슬펐을까요? 자기가 달리기 대회에 다가간 이유가 뭐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게 기대한 바는 뭐예요? 다들 1등이 목표였지만 그러한 이 아이에게 있어서만큼은 몇 등이요? 3등이 목표였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여동생에게 신발을 주는 거, 그게 그의 인생의, 그의 달리기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1등이 만족스럽지 않은, 오히려 후회를 하는 거예요. 무슨 후회예요? 왜 내가 2등한테 져주지 못했는지, 왜 내가 3등에게 지지 못했는지, 이걸로 한탄하며 아파하며 울고 있는 모습, 그게 바로 이 아이의 모습이었거든요. 맞아요. 달리기의 목적이 다르니까 1등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2등, 3등 하지 못한 것, 3등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워서, 그래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 이게 이 영화에서 보여준 모습이었어요. 맞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 기준은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은요, 1등이 만족이라고 얘기하고요, 1등이 좋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위에 꼭대기에 서야, 그래야 좋은 것, 잘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성공한 것이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못하면 아파하고 울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언젠가부턴가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서 신앙생활도, 우리의 기도 제목도 거기에 맞춰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불순종한 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마음 아프세요? 여러분 1등 하지 못한 것보다 마음 아프셨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걸 못 가졌을 때보다 더 마음 아프셨던 거예요? 그러지 않은 것 아닌가? 여러분, 삶의 기준은 우린 다릅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내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행의 조건이 뭘까요? 우리 아모스서 3장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길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인생의 기준을 분명하게 붙들 때, 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게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사울은요, 우리 인생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반면교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반면교사였습니까? 예배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 한 분께,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요, 하나님 한 분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서 그 뜻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오늘 이후의 삶, 또 일주일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은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날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배가 되었든, 그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었든, 어느 자리가 되었든 내 삶의 주인은, 내 삶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의 왕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뭐합니까? 송축 받으십시오. 하나님만 찬송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좀 천천히 부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우리 다시 한번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내 평생의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송축하리이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어떤 예배자요?